유다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니 이는 무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유다서의 서론으로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과거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말해준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8절부터 13절 그러면 유다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8절을 보시면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8절의 시작을 보시면 그러한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고 또한 권위에 도전했었으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았던 것을 앞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그런 선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유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그와 같이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이들이 반복하고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가 동일하게 또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욕을 따라서 자기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다라는 표현은 뒤쪽으로 가면 10절에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지금
모세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외경에 해당되는 모세의 승천기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고, 지금 나오는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한 부분은 12장 이후에 나오는데 현재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 외경의 어떤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그 시체를 치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모세의 시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 마귀는 죽음의 영역 안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마귀를 심판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천사장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이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위치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이유 없이 반항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행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지 죄악된 본능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된 본능으로 아는 그 길만을 걸어가며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모르면 결국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또한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1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한 길을 지금 예로 들어서 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인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가인은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질서까지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인이 시기심으로 그의 마음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미리 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개역 한글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 마음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있지만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경고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은사와 사역을 팔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돈을 준다라는 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청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이용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또한 고라의 폐역된 길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한 지도자를 대항하고 반역했던 그런 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비웃었고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도록 교만하다라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언약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또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자,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갚으려고 할 때 우리는 권위에 대항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 또 고라의 길은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본능대로 아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가진 6가지의 특징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애찬의 암초이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며 물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며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유다는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 첫 번째로 애찬의 암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탄 없이라는 말은 두려움 없이 경외심이 없이 애찬식에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애찬이 이기적인 목적과 뻔뻔한 모습으로 그들은 그 애찬에 참여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찬을 가지는 목적은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을 기념하며 또한 서로 공동체의 친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또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 애찬의 암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초라는 것은 바다에 잠겨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 모습이 분명하지 않은
바위를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배가 이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을 때 결국은 배가 침몰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빙산 한 덩이에 부딪혀서 침몰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암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애찬의 암초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예배를 더럽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경외심이 없이 떠들면서 흥청망청 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보기 흉할 뿐 아니라 또한 건강한 공동체의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라면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제를 이용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확장하며 세력을 넓히는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당을 만들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세력만을 넓히는데 힘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준비하여 먹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따돌렸던 그런 일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존재를 합니다. 애찬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구별하고 도리어 당을 짓는 기회로 삼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때로는 그들을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진정한 목자라면 양을 잘 인도하고 양육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섬기는 자가 마땅한 참 목자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양을 자기 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일 자기 양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안전과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양의 성장에 있지 않고 자기의 목적이 달성하는 것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공동체 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들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자기들 위해 군림하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 사람들을 반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3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의 안전과 양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자기 몸만을 생각을 합니다. 참된 목자 밑에서 양육을 받는 양들은 살찌고 성장할 수 있지만 거짓 목자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한 12절에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에 비유를 합니다. 자, 올해 장마가 가물었다, 여기 비가 없는 그런 장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오면은, 특히 가물었을 때 사람들은 비를 기대합니다. 뭔가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저 구름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비를 내려주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구름을 볼 때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또한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농민들의 애타는 물을 줄 수 없는
그런 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상처받은 심령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자랑을 하지만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그들을 말을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죽고 또 쭉 죽었다는 말씀은 두 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얘기는 완전히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것은 열매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인 열매는 진정한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을 하나씩 맺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깊숙이 주님께 박혀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껍데기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과 또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는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과장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성난 파도가 우리를 덮을 것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해안으로 오면서 모래사장에 부딪히거나 암벽에 부딪히면 산산이 깨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그들이 몰고 오는 것은 온갖 오물과 잡동사니들만을 잔뜩 쏟아 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이 낸 엄청난 과장의 말이 사실은 거품이나 잡동사니와 같은 쓰레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들이 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결국은 쓰레기를 먹으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의미는 궤도를 이탈한 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별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이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암흑 속을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자기의 궤도를 이탈해서 유리하는 별들처럼 암흑 가운데로 떨어질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소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하며 가끔씩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별똥별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별은 별인데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별똥별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몇 초가 되지 않고 결국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궤도를 이탈한 별과 같이 거짓 교사들의 생명도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빛은 곧 사라지고 영원히 캄캄한 흑암 가운데 그들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북극성처럼 고정된 별은 어둠 속에서도 여행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 궤도를 이탈한 별들은 안내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거짓 교사들은 암초와 같이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못된 목자들입니다. 갈급한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없는 물 없는 구름이고 자기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치와 오물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신앙 노선을 떠났기 때문에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일수록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처세술과 달변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가 분별함을 가지고 참 진리만을 굳게 붙잡으며 신중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14절의 말씀에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을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노아 홍수 이전의 인물이었지만 놀랍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임하는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냐? 15절을 보시면 뭇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뭇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건치 않은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초점은 그들의 행한 일과 말에 두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경건치 않은 말과 또한 일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 먼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강팍한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고 술에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불평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바로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눈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배가 별로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인데 왜 이렇게 반응들이 다를까요? 말씀이 다르고 인도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을 듣기 위해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지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은 별 의미가 없이 터뜨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 결국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또한 가진 자들 앞에서는 아첨꾼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치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간을 보시면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 바로 이것이 그들이 불평하며 불만을 토하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참된 경건은 결국 자기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그 정욕을 따라 말을 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오셨을 때 경건치 않은 그들의 말과 행위를 심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인생 전체를 파멸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언제나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이단과 사이비와 사탄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서신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바른 복음을 또한 믿으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